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말씀 같이 나눌게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17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뭔가 그 기다려 보신 적 있으세요? 뭔가 온라인에서 주문했는데 제품을 주문했는데 뭔가 그것을 기다리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올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기다리는 거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캐나다에서 생활하는 것 중에 가장 조금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공공기관에 전화할 때 얘가 언제 받을지 안 알려준다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은 그래도 전화번호를 남기면 전화를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화가 잘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3시간, 4시간까지도 CRA 전화해서 기다려 본 적이 있어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기다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워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기다리는 것이 힘들까요? 우리는 무엇인가 조금 빨리빨리 결과가 도출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시원하잖아요. 뭔가 빨리 매듭 짓고 끝냈으면 좋겠던데 이게 막연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그 시간을 버티는 것이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왜 기다려야 되는지,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라인에서 어떤 것을 쇼핑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문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누릴 혜택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충분하게 기다릴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이것을 왜 기다려야 되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인내해야 되지에 대한 목표와 그리고 목적과 이유를 모른다면 우리는 그것이 힘겨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부르심의 삶도 이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는 것은 반드시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은 반드시 믿음을 요구합니다. 왜 기다림의 믿음이 요구될까요? 믿음이 무엇이에요? 바라는 것들 실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잖아요. 언제까지요? 그분께서 일하실 때까지, 그분께서 성취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은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기다림은 뗄 수야 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말씀하실 거예요? 언제 이루실 거예요? 라고 묻는데 마치 대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마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맞는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분명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이것이 희미해진다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맞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언제까지 내가 여기서 지켜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이 늘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부르심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면 우리가 그 기다림으로써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 지켜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불신에 가까웠던 믿음이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설득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금 서서히 그가 실질적인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으로 아는 믿음은 힘이 없어요.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가 일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이 믿음이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불신에 가까웠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양한 사건 사고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저번 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나요?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게 됩니다. 땅의 우선권을 조카에게 양도해요. 땅을 양보한다는 뜻은 그냥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으로의 이익, 삶의 모든 방향성에 대해서 우선권을 양보하는 것이에요. 그 부족의 지도자가 자신의 조카에게 양보하는 건 엄청난 결단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14장 말씀에 연합군이에요. 9개의 왕들이 연합해서 싸움을 벌이는데 그 결과로 조카 롯이 잡혀갑니다. 가진 거 다 빼앗겨요.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380명의 군사를 끌고 가서 구출해 옵니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생기냐는 거예요. 어떠한 일들이 있길래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부르심으로 반응하는 삶은 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지만 내 세계관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뀔 수 있다.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롯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더불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떤 것을 깨달았을까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막강한 왕들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셔서 내 조카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것들 실질적으로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조금 더 분명해지는 계기가 이루어집니다. 14장에 보면요, 우리가 저번 주엔 나누지 않았지만 14장 19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멜기세덱이라고 당시 여호와의 지극히 높은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렇게 축복해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것으로 인하여 10분의 1을 헌금을 하죠.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개념 가운데 어떤 개념이 들어왔냐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아브라함은 태생부터 다신론을 믿고 있었을 거예요. 물론 다양한 신들 중에서 어떠한 신을 섬기겠지만 우르라는 지역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신들이었기 때문에 그의 개념, 그의 세계관과 그의 가치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 명의 신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아마도 내재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14장의 계기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신들은 별로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지극히 높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조금 독특한 상황이 벌어져요. 예전에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가셨어요. 이게 목덜미 잡고 끌고 가셨다고요. 우르에서 너 절로 가. 하나님 알았어요. 어떡해요? 절로 가. 알았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하고 말을 듣고 순종하여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오늘 본문은 이젠 하나님한테 이제 대꾸하기 시작합니다.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지했는데 이제 슬슬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하나님 좀 보증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따지기 시작하고 대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저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깨달아야 할 진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쌓이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하나님이 조금 더 친밀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전에는 무서웠던 하나님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15장에는 조금 더 친밀한 하나님으로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 구원해 주셨다고 제가 멤버십 교육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더 친밀한 관계 안에 있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야지만 우리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온전히 반응할 수 있으며 인내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닫기 원해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예요. 즉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성경에는 왜 두려워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문맥상 아버님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는지를 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마도 기습작전으로 조카 롯을 구해냈지만 여전히 연합군이 자신을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죠? 어찌 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조카 롯을 구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그때는 정말 감격스러웠다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얘네들 나한테 복수하러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부족 사이였잖아요. 자신의 것이 빼앗겼던 그 왕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런 생각으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날마다 쌓여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난 너의 방패야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난 너의 방패야.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난 너의 하나님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마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본질적인 두려움은 그가 아직도 자녀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2절에 보세요. 2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아직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 전 이것이 두렵네요. 이것을 조금 더 현대적으로 풀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상급이시라면, 그렇게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저에게 자녀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언제 주시렵니까? 어떻게 주시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사라는 불임이고요, 저에게 자녀를 통해서 내 민족이 장대케 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내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 좀 축복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너를 복이 될 거야. 내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이 약속의 땅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해요. 두 가지를 분명히 약속하시죠. 땅을 줄 것이고 자녀를 줄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결과물이 보이지 않아요. 당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에셀은 정말 인품도 그렇고 신앙도 좋았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중에 자기 아들의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보내는 늙은 종이
우리는 보통 성경학자들이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24장에 보면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인된 아브라함을 그렇게 경외해요. 정말 신실해요. 인품으로나 사람 됨됨이로 보나 그 사람이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사람이 내 상속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기다림에 지치니까 이제 슬슬 짜증까지 냅니다. 3절에 저는 이것이 좀 짜증인 것 같아요. 3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기다리면 우리의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짜증이 나죠. 아브라함이 젠틀하게 얘기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씨를 주시지 않아서 아들이 없네요.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답답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 자꾸 내 믿음이 연약해져요.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어떡하죠? 어떻게 보면 자신에 대한 하소연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충분히 가능한 불평 아닌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 땅을 떠났어요. 어떻게 보면 밀려온 거죠. 밀려올 수도 있고 여전히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순종하여 왔어요. 물론 중간에 애굽 땅에 갔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체험하고 지금까지 잘 순종하며 버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기간을 사실적으로 좀 계산해 봤어요. 하란에서 떠날 때가 나이가 75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16장 다음 주인데요. 1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0년째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15장의 기간이 언제냐면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1년부터 10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애굽도 왔다 갔다 했으니까 대략 한 2년에서 5년, 한 7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랜 시간이면 오랜 시간이고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인데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모르는데 야, 내가 너를 장대케 할 거야. 창대케 할 거야. 너에게 민족을 줄 거야. 땅을 줄 거야. 바람 잔뜩 넣으셨다고요. 거품이 보글보글해요. 와, 하나님 너무 좋다. 이런 생각 가지고 가나안 땅에 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정말 큰 꿈과 큰 소망으로 딱 하고 이미지화 왔을 때 기분은 좋은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지치죠. 막연하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린 자꾸 이거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 지경에 지금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이 말을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풀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너에게 큰 상급이야. 내가 너에게 큰 선물이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난 네 거야. 신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님이 우리 큰 상급이에요. 왜요? 그 십자가를 통해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깨닫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단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그러면 정말 은혜 받으면 이게 무엇인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는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잠잠했을 거예요. 네, 주님, 주님이 나의 큰 상급이라고요? 아마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뭐라고 묻냐면 하나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보증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질문을 해요. 하나님, 그럼 큰 민족을 이루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실 거예요? 상속자예요? 아니면 내 씨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질문을 합니까?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보증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상급이라는 그 사실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방패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묻는 거예요. 근데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이젠 젠틀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4절과 5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그를 이끌고 나가세요. 아브라함이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세요. 나가서 하늘을 봐. 저 별을 봐. 내가 저 별처럼 네 자손이 그렇게 되게 해줄 거야. 하나님은 참 이미지화 시키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부르심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하나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십니다. 이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혀 관심도 없고 내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가까이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심령으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 좀 보증해 주시면 안 돼요? 내 믿음이 연약하니까 좀 확실히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뭐예요? 땅 어떻게 얻을 거예요? 보증해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요. 그 유명한 헷불 언약이에요. 이것이 7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이 언약은 고대 지방에서 언약을 맺을 때 했던 방식이에요. 나라와 나라, 하나님은 인물과 인물이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냐면 동물을 쪼개서 그 쪼갠 그 사이로 그 당사자 둘이 걸어감으로써 언약을 체결해요. 왜 이런 방식을 취하냐면 만약에 언약을 어기면 이 동물처럼 죽을 것이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강력하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가 명령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실수가 없으시고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언약은 누구를 위해 맺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해. 그가 인간이니까, 그가 연약하니까, 무엇인가 확실한 무엇이 필요하니까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약속이 얼마나 쉬워요. 깨지기 얼마나 쉬워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약속이 뭐예요? 여러분? 언제 한번 좀 밥 좀 먹자, 차 좀 마시자. 이 얘기의 의미가 뭐죠? 지금 말고 나중에 연락해,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럼 언약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우리가 일생활에서 언약이라는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어디냐면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때 우리 언약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결혼한 두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언약하고 결혼식을 해요? 평생 사랑하겠다고, 평생 지켜주겠다고, 뭐라고 하죠? 흑발이 백발이 되도록,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팥뿌리인가요? 네,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언약하잖아요. 그런데 신혼여행부터 싸워요. 그죠? 그게 현실이죠. 인간이 약속한 언약과 약속은 힘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게 개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언약을 한 후에 적게는 15년, 많게는 25년 후에야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래도 아브라함 기억하겠죠. 이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할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쓰러지더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 이 언약을 기억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기억하면 다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기억하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왜 이것이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 도통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알려달라고 하면 마치 그때부터는 마치 제 목소리에 귀와 마음을 닫은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좀 시원하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야, 내일이면 돼, 모레면 돼.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최근에 제가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보다는 조금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던 일들이 있었는데 저번 주 주일이었어요. 오후 2시 반에
제 아내가 문자 한 통을 받습니다. 그게 어디서 온 거냐면 저희 딸이 다니는 프리스쿨에서 문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코로나 양성이 나왔다라고 문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저녁쯤에 또 문자를 받았는데 또 선생님도 그 중에 한 분 선생님도 양성이 나왔대요. 제 마음이 좀 어땠을까요? 우리 예배 다 드렸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날은 또 유난히 또 안수기도도 많이 했는데, 그리고 또 이진섭 집사님 생각나는 거예요. 악수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근데 나는 그래도 마스크를 썼는데 저희 딸은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잖아요. 막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야, 큰일이다. 막 두려움에 엄습해 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바로 예약을 했어요. 테스트. 다음날 월요일날 하는 테스트. 왜 했어요?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바로 테스트하고 10시쯤에 10시 반에 테스트하고 우리 보도 분들에게 얘기하고 제가 좀 자가격리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결과 나올 때까지 했어요. 근데 너무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빨리 결과가 좀 나와서 좀 뭔가 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가 지났는데 결과가 안 나와요.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죠. 그 인터넷 웹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왜 결과 안 나오는지 계속 넣고 했는데 신기하게 제 인포메이션 넣을 때마다 에러가 뜨는 거예요. 불이치하대요. 내 인포메이션에 대한 정보가 없대요. 왜지? 뭔가 이상한데? 그러다가 제가 제 이름이 수영이잖아요. 그래서 0을 빼고 수2로 넣었어요. 그때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 결과를 봤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 네거티브 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기간 동안에 3일 동안의 기간 동안에 제가 왜 내가 두려워하지? 내가 걱정하지를 생각해 봤더니 저 때문은 아니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 육신에 별로 이렇게 관심이 별로 없어서 저는 죽고 사는 것이 아직까지 저의 믿음은 그래요. 근데 그것보다 더 걱정은 성도님들이 더 걱정되더라고요. 하나님 어떡하죠? 막 있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통치하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오는 그 걱정과 근심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니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제가 걱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야, 그 교회 주인은 나야. 내가 담임 목사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마음이 편했는데 여전히 그때만 생각하면 약간 가슴이 출렁출렁 거려요. 우리가요 여전히 연약합니다. 부르심 따라 사는 거 너무 두려워요. 상황이 보여지지 않고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계속 만나게 되면 있던 믿음도 자꾸 묻어지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고 칭하는 장면이 나와요. 6절이에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기 원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15장 6절은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가? 바울이 말하는 그 근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조건이 돼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 아니고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가 믿음에 그것을 의롭다 칭하셨어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믿음이 두렵고 떨리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지배되고 자꾸 우리를 위축시켜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결단한 거예요. 저 별처럼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주실 거라는 것을 이제 믿자. 하나님께서 땅을 보증해 주셨으니까 믿자. 그것을 믿었더니 의로 여기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쉽게 표현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이 일치가 되는 거, 하나님의 비전과 내 비전이 일치가 되는 것을 의롭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삶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내려놓고 믿음으로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꿈과 비전이 나의 것이며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원하는 것들이 참 많죠.
그러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것이 가장 형통한 삶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요, 다시 1절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해야 돼요. 15장 1절을 살펴보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풀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세상 것들에 대해서 네 마음 가운데 두려움에 밀려오지? 하지만 그거 즉시 끊고 마땅히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해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조급함이에요. 조급함이 왜 생겨요? 빨리 무엇인가 결과를 도출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뭔가 끝장내고 싶은 거예요. 빨리 무엇인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 때문에 우리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자꾸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두려워해. 다른 말로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인내하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이에요.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뭐예요?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어요. 세상 두려움은 우린 조급함밖에 없어요. 여러분, 조급함은 결국 믿음 없음이고, 믿음 없음은 결국 죄입니다. 여러분, 조급함이 죄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마음이 상하신가요? 아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깨어 있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죠. 우리 인간인데 어떻게 안 두려워요? 두려울 때 뭐라고요? 잠시 그 두려움을 멈추고 내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친밀한 음성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을 믿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왜 확신하지 못해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약속 잘 어기고 언약 잘 어기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분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믿는 것이 뭐라고요?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쪼개서 맺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부을하시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자꾸 환경이 보이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힘드니? 지금 내가 너와 언약을 맺자. 누구든 이 언약을 깨는 자는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보증해 주셨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어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십니다. 그거 바라보면요, 믿음의 뒤에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왜 내 안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지? 언제까지지? 여러분, 더 하나님께 주목하세요. 마지막으로요, 오늘 아브라함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가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어떤 방식으로요? 어떻게 이루실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인간사에서도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불통이에요. 대화가 없는 게 가장 힘들죠. 물어야지. 묻지도 않고 그냥 장식처럼 걸어놓은, 박제처럼 걸어놓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교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물으세요. 간구하세요. 한국 사람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뭔가 완벽하게 묻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해요. 아니요, 하나님.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문법 다 지켜가면서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갓난아기는 응애 하다가 부모가 다 알아듣죠. 응, 기저귀 갈아줘, 밥 먹여줘, 알잖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미소로 기도할
필요가 있지만 공예배 때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좀 아뢰세요.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좀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주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 것을 자꾸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방식을 하나님께 강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이세요. 그분 말씀하세요. 왜요? 그분 살아계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들으시면 돼요.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갈 때 정말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너는 내 방패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야. 난 너의 큰 상급이 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거야. 우리가요 자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목사님만 그렇게 살면 되지, 선교사님만 그렇게 살게 되지, 나는 그렇게 상관없어. 아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해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그 모든 삶 가운데 개개인마다 계획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할 때 정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다림은요 우리를 성숙시키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릴 적에 한 번씩 꿈꿨던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하는 것인 것 같아요. 저희 딸이 늘 입버릇처럼 얘기해요. 나도 빨리 컸으면 좋겠다. 빨리 컸으면 좋겠다. 저희 딸은 놀이터를 자주 갑니다. 요즘 좀 못 가는데 시간 되면 꼭 가려고 해요. 가면 제가 이래도 잘 놀아줘요. 근데 저희 딸이 조금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다 타는데 유일하게 못 하는 게 있어요. 몽키발을 못 해요. 왜냐면 키가 작아서 힘이 없어서 못 하죠. 그런데 못하면 포기해야 되는데 꼭 해달래요. 저보고 들어 올려 달래요. 그래서 들어 올려주죠. 들어 올려주면 딱 잡아요. 그러면 씩 웃어요. 아, 신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빨리 나 그래요. 이 허리를 놓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떨어지겠죠. 제가 얘기해요. 누아야, 내가 이거 놓으면 너 떨어져. 그랬더니 아니야, 괜찮아 그래요. 놓는 순간 정말 이렇게 웃다가 갑자기 아 이래요. 힘들다고. 그럼 제가 얼른 잡아주죠. 그럼 다시 씩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잡아주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몽키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딱 하고 내려오면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나도 언니들처럼 크면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봐요. 저희 딸은 좀 빨리 크게 원하나 봐요. 근데 아빠의 입장에서 보면요, 저는 우리 딸이 빨리 안 컸으면 좋겠어요. 저만 느끼는 건가요? 갑자기 저희 딸이 뿅 하고 20살 처녀가 돼가지고 아버지 저 시집 갈래요,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저희 딸이 지금 나이에 누리고 배울 수 있는 것들 다 누리면서 그렇게 차곡차곡 성장하길 원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인도하시고 그분의 계획대로 인도하실 텐데 때로는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십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며 같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하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것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언약을 붙들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시게, 그 인자하신 가운데 걸어가시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뭔가 당장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기 원하고 결과물들이 보여지기 원하지만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상실감, 두려움, 걱정과 근심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존재,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걸어가겠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며
그 뜻에 따라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됩니다. 그것을 오늘도 선포하며 걸어가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인내와 기다림 가운데 성숙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품에 부으소서. 아멘.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아멘.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폭풍우가 몰아쳐와도 우리 삶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는 너의 큰 방패다, 나는 너의 큰 상검이다, 그 음성 듣고 온전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과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부르심에 합당하고 기다림과 인내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면서 환경을 뛰어넘어 문제를 뛰어넘어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여전히 부족한 믿음, 연약한 믿음입니다. 기다림에 지쳐 우리도 저절하고 넘어집니다. 환경이 내 삶을 언습해오고 두려움과 걱정이 내 삶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두려움을 내어 쫓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주님께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어떤 코로나도,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재정적인 문제도, 그 어떤 관계적인 문제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도 우리 삶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명자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큰 방패 되시며 우리의 큰 상급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음의 결단으로 의뢰에 이르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주관자여 생명의 주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아침에 다시 우리에게 충만케 채워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들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문제에 넘어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탁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그러져 있고 깨져 있는 것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붙잡고 실질적인 인격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음성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겹고 어려워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모든 병들어 있던 것들, 깨져 있는 것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모든 암의 근원들, 모든 당뇨의 근원들, 혈압의 근원들, 모든 식도염의 근원들, 소장, 대장, 십이지장 모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간절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염증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감각계의 모든 바이러스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면역력을 배가진 것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혈액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과 안식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샬롬으로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인내하며 기다리며 묵묵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결단하며 바라보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